오늘의 설교 제목은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성경책에 계신 그분이 지금 이 시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들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그 전능자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그렇다면 2000년째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일하시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증거, 신적이고 인성이신 그분의 그 헷세대의 사랑을 우리는 많이 보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셨던 그 사역이 지금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분을 나타내잖아요. 성경은 그분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살아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오시는 그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요한을 마지막으로 살려서, 많은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순교당했잖아요. 살아서 순교한 자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기 위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삶을 돌아봅시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네? 막 내가 다니는데 와, 예수다. 이 말 한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창피하니까 그냥 손 내리시고 마음속으로 들어보세요. 발가락 들어보세요. 발가락. 예, 몇 명이 되시는군요. 네네, 보입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저와 우리 가운데 만나길 원하셔요.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그분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인데, 신부가 신부단장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신부가 돼서 나랑 같이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시는데, 예? 그때가 뭐예요? 첫 부활인 들림을 받아야 돼. 흰옷 입은 주의 신부들이 뚝딱 하는 사이에 바로 슝! 만화,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요, 사실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냥 딱 한 번에 주님, 우리 여기에 들림 받을 자들은 올라갑니다. 여기에 남을 자들은 환난을 겪으면서 더 기회를 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맨날 하는 말은 뭐냐면,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 지금도 주님, 똑바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남아서 어떻게 그 환난을 겪으면서 견디면서 살아낼 수 있겠느냐,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게 저는 늘 마음의 짐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열어주신 새로운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셔요? 천국에 계셔요. 그분이 이 세상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계신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것 중에 그런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공동체에 있든 우리가 어때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항상 공부에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공부 잘하고 뛰어나고 선생님 눈에 톡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제자 정도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따라오고 모범생처럼 살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무리들 있어. 무리들 있으나마나 그냥 빨리 시간을 가라 그러면서 시간 때우는 친구들. 내용을 공부하고 나면은 하나도 기억이 없어. 그냥 그런 친구들도 있고 다 각자 있죠. 그래서 맨 끝에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공부도 하나도 못한 이 친구가 어떻게 감히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 제가요. 근데 이게요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우리 집에 그 민낯을 다 밝히니까 제발 그만 밝히래. 창피하게.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요 삶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삶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 이곳에서 우리가 산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말씀과 교제와 교통 이런 삶으로 묻어진 주님과의 교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다 까발려야 되는 거야. 참 힘든 곳이에요. 이곳이 참 힘든 곳이에요. 아니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만남이 내 가족들이고 뭐 우리 성도들이고 또 우리 성도들 할 건 얘기도 못해. 예?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좀 그래도 먼 이웃이잖아요.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결국은 예를 들 수 있는 게 우리 가족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것도 당신 이해해 줘. 당신에게도 상급이 있을 거야. 예. 열어놓은 그 새로운 길이 바로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인데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더라. 이번에 주님께서요 또 이제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저희 이제 제가 남편을 돕는다고 했죠. 그래서 돕는 일로 이제 운전하는 일을 좀 도와주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근데 저희 알게 해 주셨어요. 그 전에 잠을 푹 자야 된다. 네가 잠을 푹 자야 된다. 잠을 푹 자야 된다. 안 그러면 사고 날 수 있다. 그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환경을 통하든 뭐 메시지를 통하든 뭘 통하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깨닫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도 안 자. 안 자고 아주 용감무쌍하게 잠도 2시간밖에 안 자는데 우리 남편을 도와준다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짜잔짠 그냥 들이박았지 뭐예요. 할렐루야. 그 벤츠 진짜로 환상이 아니라 진짜로 팍 박았어요. 어머 어떡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 잠을 푹 자라. 사고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를 그냥 넘겨버렸더니 야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머 어떡해요. 주님 어떡해요. 세상에 그것도 큰 거. 그래서 어쨌든 보험 처리를 이제 하고 이제 왔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이제 왔는데요. 아니 근데 그게 심하게 부딪힌 게 아닌데 그냥
물론 이렇게 접촉은 아니에요. 부딪히긴 부딪혔죠. 근데 입원을 하겠다는 거야, 두 분이. 근데 두 분이 입원할 정도는 아닌데 요즘 참 이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비상식적이에요. 아니, 그게 입원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양심과 도덕과 윤리가, 예? 그러면서 뭐라면 자기네들도 이제 그런 피해를 봐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다 그렇게 해서 탄다는 거야.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거 박은 거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저의 모든 장소, 교회 성전 새벽기도 거기가 나의 문제 해결 곳이에요. 다 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주님이 그렇게 경고해 주셨는데도 알려주셨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잠자라고 할 때 잠잤어야지. 잠도 안 자고 뭐가 뭐 굉장히 뭐 성령 충만한 것처럼 막 그러고 다니다가 그냥 팍 박았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를.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사람들이 인사로 들어가면 저희가야 돈이 없어서 책임보험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 인사사고로 그 사람이 들어가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몇백만 원 그들에게 그거는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물을 돈이 없어. 나도 아르바이트처럼 뛰고 있는 이 상황에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 세운답시고 이러다가 이런 꼴 됐네요. 무슨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환상으로 쫙 열어주시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만년필 있잖아요. 그거는 왜 꼭 왕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만년필이요. 제 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환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상을 해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주님 하고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에 그들의 그 사고 나신 그분에게 문자로 보내라는 거예요. 내 사정을 그대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실천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 병원에 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보험회사에서. 아이고 가서 들어 눕기 전에 빨리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새벽에 보여주신 그대로 이제 만년필 이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카톡으로 이제 문자로 이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냥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형편이 어려서 책임보험밖에 못 들었는데 거기 인사사고에 아니 물론 치료를 받으셔야죠. 아프면 반드시 받으셔야죠. 또 우리가 또 물어드려야죠. 그러나 거기에 더 이제 그렇게 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치료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진짜 아픈데 당신 치료 받으면 안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빚을 내서라도 또 해주면 해줘야죠.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제 마음을 그냥 그대로 이제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문자가 딱 왔어요. 아유 놀라셨겠는데요. 운전 조심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아멘. 이야, 그러더니요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들이 종료시켰다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보세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전 늘 실수투성이. 맨날 충돌하고 넘어지고 다시 벌떡 일어나고. 근데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저는 로마서 8장의 26절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 계속 제가 이제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요, 성령님이 저희 어머니와 같은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많으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그 아버지의 어떤 그 품위가 느껴졌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성품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정말 저는 그 따스한 성령님의 그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졸거나 또는 딴짓하거나 예배 시간에 딴짓하잖아요. 그러면요, 옆에서요, 옆구리에 툭 찔러요. 근데요, 그걸 아프게 팍 찌르지는 않으시고 아주 따뜻한데 찔러도 아파. 그렇게 쿡 찌르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들어라.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죄의 본성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너 잘못했어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했어도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내가 잘못한 길로 갔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아,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설령 갔다 할지라도 그 간 곳에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저는요, 그날 그 일이 그렇게 딱 마무리를 해주시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 추석을 지나고 나면요, 굉장히 혼탁해요. 이 나라가 전체가 조금 어둡고. 왜냐하면 많은 자들이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뭐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든가, 또 친지지나 사람들을 만나서 우애가 돈독하고 전도하고 뭔가 그냥 빛이 많은 일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빛을 꺼. 가는 곳마다 빛을 꺼. 막 다툼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서로 만나면 그냥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뉴스를 듣고 싶지 않다고 뉴스만 틀었다면 멀쩡하던 하나님의 사람 아이들, 하나님한테 사랑, 주님 사랑해요 막 이러던 애가 그냥 뉴스만 보면 같이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니까 듣기 싫다 이거야. 주님은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뉴스가 말하는 거 말고 무슨 철학자와 높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 말한 거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럼 끝이야. 원수도 사랑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길이더라. 왜냐면요, 영적인 이 세계가 그래요. 제가 저 원수를 사랑해야
영적인 그 막혔던 부분이 뚫어져요. 아멘. 영적으로요, 그 사람하고 맺은 그 관계에서 얽힌 부분이 실타래처럼 풀어져야 하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응? 주님도 저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모든 게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관계. 그렇죠? 그래서 관계 가운데 열어주신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에게는요 그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 곳은 뭐예요? 이 말씀은 옛날 구약 시대 때 성막이 있었죠. 지금의 성전과 같아요. 성막에 성전이 있었어요. 안에.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와 법궤가 있었죠. 근데 이곳에 지금 휘장이 뭐예요? 그 성전과 지성소 안에 가려진 막이에요. 커튼 같은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길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육체, 이것이 누구의?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피와 물을 쏟으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지성소인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사이예요. 아멘. 멀리 계신 저 우편 보좌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주님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어떤 자들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을 보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요엘서의 말씀 2장 28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환상이 열리고 꿈이 열리고 그죠? 다 열려서 이상을 보고 꿈을 본다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요.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아까 그 얘기하다가 추석이라 이제 혼탁한 거예요. 막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도 다 더러워요. 막 그래서 이제 교회 성전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씻겨달라는 기도. 그리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저의 육적과 혼적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니까요. 딱 환상이 딱 열려서 보여주는데 한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슨 탱크. 제가 이제 교회라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 교회에 흐르는 그 생수가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이라고는 저는 봅니다. 그 저장 탱크처럼 생긴 그곳에서 그 안에요 개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그거 아주 완전히 그냥 완전히 무지막지 막 이렇게 깨트려 가지고 막 으깨졌다 그러죠. 막 그런 거부터 벌레부터 뭐 별의별 것들을요 누군가가요 쫙 걷어내더라고. 아멘. 예? 그 물 속에서 쫙 우리가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환상에 딱 그 선포 기도를 하거든요. 선포 기도하기 전에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희 한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커멓고 더러운 그
끈적끈적한 그 물이 자기한테 막 닿으려서 막 자기가 막 도망가고 막 그랬다고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영적 세계의 자기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환상이 열리고 꿈과 하나님 마지막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런데 막 그것을 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남의 부정적인 걸 보면 그건 놓고 기도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기도하시면 되고, 나를 점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나의 상태를 늘 점검하셔서, 그러면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입 다물게 돼요. 왜냐면 다 보면요, 제일 더러워. 자기가 제일 더러워요. 똑같아. 예? 그놈이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저 주님의 그 사랑이, 사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 이거를 가지고 또 막, 야,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죄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살길, 이 휘장의 그의 육체고 십자가의 그 죽음, 그 길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는 통해서만이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주님의 천국 본향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양의 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은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것이 가장 큰 해답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진짜 선해지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선해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피가 저희를 덮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의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는 생명이라. 그죠? 피의 제물로 구약시대 때 드렸지만 아무도 그것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시대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새 언약이시고 그분의 단번에 피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히브리서 9장 8절에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옛날 구약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계시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 언약인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껏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휘장이 갈랐어요. 그 문이 열렸어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막 애쓰고 힘쓰고 막 일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런데 제 우선이 첫 번째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씻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들이 신부단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여러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요, 우리 생수의 하나님의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도 주님의 피예요. 피. 예? 물이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이 깨어진 세상에서요, 우리는 다 타락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구속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된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합해져야 돼. 우리의 몸과 혼이 내 영혼과 합해져야 되는데 약간 지금 삐그덕하고 있는 상태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기도를 해보면요, 우리가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육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예? 벌써 영이 기도하는 거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많이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근데 육으로 기도하는 건 다 내가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게 이제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혼적인 거와 육적인 모든 것이 나의 영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일치될 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아가서에서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같이 가자 하고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미숙아 같은 하나님의 신부들은 아직까지 많이 달라.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의도 터지고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맨날 또 주님 앞에 또 나와서 또 회개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요, 우리가요, 내 앞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이구나. 아멘. 아멘. 예. 참 그러기 힘들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나에게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신부로 네가 서기를 원한다.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그릇을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도망가잖아요. 대부분 난 이 자리를 피해버리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여건,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줬어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을 주신 것은 내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족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만들어가면서 그거를 읽어가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주시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감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깨져요. 왜 깨질까?
하나님의 사랑,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세속화된 이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나를 너무 키워버려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나 자신은 많이들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저도 평생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서울에서 살았죠. 근데요, 우리 남편은 시골에서 자랐어요. 결혼을 해보니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사고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그냥 저 사람한테 피해도 안 가게 하고 나도 피해를 안 봐.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남편은 그냥 이 사람 생각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그러니까 오지랖도 넓어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희 남편을 보고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한 달란트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경에 내가 네 그 열매를 보고 알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5달란트 가진 자, 5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나쁜 열매를 심으면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나요. 그렇죠? 예,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깨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금식 기도원에 오신 것입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큰빛교회는 와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내 안의 것부터 이 쓴뿌리부터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그 다음에 조상으로부터 계속 흘러왔던 이 혼적으로 새겨진 이 마음에 새겨진 것들, 그 긁어내야 돼요. 긁어내고 그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럴 때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주변과 내 열방과 내 국가와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살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뭘 간구하고 원하는 것 중요해요. 또 막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한테 무슨 계속 원한 기도하고 복 달라고 한다. 복 달라고 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것이 성령만 간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내가 갖고 있어야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구해야 해요. 근데 욕심으로 구한 건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욕심으로 구한 건 받지 못하니까 내가 받지 못하는 건 욕심으로 구한 거구나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그건 딱 접어버리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근데 대부분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 조지 밀러나 많은 사람들의 물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잘 받으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분이 대답이 받을 때까지 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내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 많은 자들에게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 휘장의 문을 찍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의와 정의의 그 사랑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도 아버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에게 흘러 넘쳐 그들을 또한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